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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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여러 단락으로 나누면 첫 단락 하나님이 현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하신 후에 7교회에 대한 편지가 끝나고 이제 4장 전체는 요한의 눈이 열려져서 그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어제 4장 1절 말씀에 열린 하늘문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6절은 그 5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후에 이제 3가지 재앙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챕터에 들어섰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요한이 보좌를 봤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3장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벽옥과 또는 홍보석과 녹보석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좌에 둘러선 24 장로가 있었는데 갑자기 보좌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고 굵은 힘이 있으나 이렇게 소프트한 물소리 같은 아무튼 그런 음성으로 들으세요. 근데 오늘은 어떤 음성이냐 마치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나는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 부드러운 음성은 아니겠죠. 뭔가 호령하고 여기서의 그 이미지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6절 잠깐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오를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16절 어떻게 임하시냐면 16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여기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보좌 앞에 7등불이 있는데 7등불은 바로 7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좌 앞에 7등불이 있다 그러고 그 앞 어떤 7등불이죠? 꺼져 있는 등불인가요? 켜져 있는 등불은 켠 7등불. 그러니까 성소에도 그 등잔에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충만한 임재,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므로 늘 그 성령의 등불이 켜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등불이 7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랬어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여기 궁창이 있잖아요. 궁창. 그럼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에 물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그냥 하늘에서 비가 온 정도가 아니라 그 궁창에 물이 그냥 쏟아져 내린 거죠. 그래서 이 궁창의 물이 그 태양의 오존층을 다 막아주고 말하자면 온실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900년도 살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 홍수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줄죠. 실제로 있었던 그 물층이 있었는데 고대 유대인들은 그거 말고 그물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과 하나님과의 그 뭔가 경계가 있으려면 뭔가 그 바다 같은 것을 건너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바다가 있고 그 위에 하늘 보좌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요한이 환상으로 보니까 지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좌 가운데 네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은 뭐라고요?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네 생물. 눈이 가득하다. 이건 뭐예요? 그려보면 너무 끔찍하겠지만 그만큼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것을 바라보는 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는 그 천사들이 지금 네 생물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네 생물은 지금 자세하게 7절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건 이제 에스겔서 나중에 에스겔서 할 때 좀 자세히 하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크게는 그냥 왕 중의 왕, 동물의 왕 중의 왕 사자. 그다음에 가축 중에 제일 힘이 센 거 송아지. 그다음에 만물의 영장 사람. 그리고 새 중에 가장 왕 독수리. 뭐 그 대표하는 보통 뭐 그런 의미로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네 생물이 각각 날개를 6날개가 가졌다는 거예요. 보통 새는 보통 날개가 2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뭐 스랍들이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나는데 보세요. 이건 뭐냐? 날개가 2개 있으면 그냥 보통 날개짓 하는데 날개가 6개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할 일도 많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그 뭐 이렇게 주석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그 부지런히 성실하게 항상 깨어있는 여기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생물은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그 천사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6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고 뭐라고요? 밤낮 쉬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 뭐라고 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많은 눈을 가지고 6날개를 가진 그 천사 앞에 섰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물론이고 그 천사 앞에 섰을 때조차도 우리는 숨길 데가 없는 거죠.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천사들이 하는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거룩하다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여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은
뭘까요? 예배예요. 저는 이제 수영 운동 끝나고 이렇게 목욕하는 게 너무 좋아서 가끔 우리 수영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여기 너무 천국 같지 않아? 혹시 천국 간 목욕탕이 있을까? 그만큼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좀 피로도 풀고 좋은 거죠. 목욕탕이 있을까요? 뭐 모르겠어요. 네. 그분 없으면 뭐 더 좋은 게 있겠죠? 아무튼 천국에 와서 우리가 할 일은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에게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다든가 또 말씀을 읽는다든가 할 때 어떻게 해요? 일어서잖아요.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때로는 무릎 꿇기도 하고 때로는 엎드리기도 하고, 물론 그 형식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뭐죠? 형식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일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이 역사 전체를 뭐라 그랬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러니까 역사를 쭉 관통해서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지금 너희가 눈에 볼 때는 그 로마의 황제가 나는 하나님이고 신이다. 자기 이름이 그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아니고 그 보좌, 이 만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철창을 가지고 질그릇 깨듯이 깰 사람이 누구냐? 또 시간의 주관자, 내가 안다. 이 7교회를 향한 말씀이 그거였잖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너의 고난도 알고 사단의 회가 있는 데서 있는 것도 알고 네가 작은 믿음으로 지킨 것도 알고 네가 부자인 것도 알고 너가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알고 너 미지근한 것도 안다예요. 안다. 그러면 나는 그 모든 것을 안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상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니네가 그래. 니네가 지금 곤란 중에 있어. 내가 알아. 그런데 나는 누구냐? 내가 없는 것 같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나는 여호와야.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거죠. 제가 주일에도 설교하면서 이 세례 요한 안에 이 말씀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곤란한 중에 갇혀있는 중에 곤고한 중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중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문제가 많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문제도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도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세월을 살아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잘 기도 안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가장 큰 문제가 부모한테는 자식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내 문제는 내가 감내하고 내가 해석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느끼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 이제 저는 진짜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아이의 내 딸이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마음으로 내가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아멘. 우리 또 세아 세은이의 또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또 우리 세아 엄마나 아빠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식을 이제 맡기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내 삶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생물들은 무엇을 했냐면 거룩하다 말하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왜요? 그 당시 로마 황제 앞에 돌려졌던 그 영광, 그 황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하는 그 황제 앞에서 곁에 남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황제시여, 그 사람한테 영광 돌리는 사람만 남아있을 수 있는 건데 눈을 들어 그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로마 황제에 저항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용기를 요한에게 주신 거죠. 요한은 이미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이제 어찌 보면 요한이 더 편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육신은 곤고하고 갇혀 있지만 그 박해와 그 가운데 이제 싸우는 일에서는 뭐 편하다고 할 수 있을지, 아무튼 일선에서는 물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7교회 일선에서 싸우는 그 교회들에게 내가 받은 환상, 내가 받은 용기, 내가 받은 진리, 이것을 어떻게 전해서 그들이 그 싸움을 이겨갈 용기를 주도록 쓴 편지가 7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느 때 힘을 얻습니까? 또 나는 내가 가진 힘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돕습니까? 저는 오클라호마 유학할 때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죠? 장로님 부부. 네, 그분 댁에서 참 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수없는, 아마 그 수없는 유학생들의 데모예요. 데모. 근데 이제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유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너무 감사해서 지난번 저희 교회도 이렇게 헌금을 해주고, 또 이제 그분 그 장로님 가정에도 이제 뭐 선물을 해갖고 이제 보낸 거예요.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너무 송구하다 그래서, 아니다. 두 분은, 장로님 부부는 받을 거를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집에서도 다 집 들어서 뭐 20명, 30명 그 파티는 뭐 그거는 아주 그냥 평범해요. 거실이 꽉 차도록 그냥 여기저기 앉아서 그냥 이렇게 뷔페식으로 해갖고 그 먹이고 또 같이 예배 드리고, 그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사랑을 준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사랑을 받은 사람은 기억해요.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작은아마 유학생들을 그렇게 섬겼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 사도 요한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과 힘과 용기를 자기 안에만 가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기록해. 그리고 네가 받은 그걸 갖고 지금 저들을 위로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 전에도 이제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내가 먼저 서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먼저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녀, 내 손주, 손녀들을 잘 세워야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야 하고, 또 지역사회와 또 더 우리가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 사명 감당하다 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 한 사람의 그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환난받던 많은 교회가 살아난 것처럼, 이 더 기쁜 교회, 비록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지만 우리 교회가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건 우리의 의지로나 돈으로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24 장로들이 그저 한 일이 있다면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어떻게 했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랬어요. 이거는 당시에 로마 황제한테 하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관을 쓰고 있으면 이 관을 다 보좌 앞에 드리면서 뭐예요? 당신이 나보다, 내가 당신을 생명 다해 당신을 충성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 의식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쓰여 있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고 잘 모르는 것이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로마의 관료들이 그 관을 황제 앞에 쫙 둘러서서, 황제 앞에 쫙 둘러서서 그 장군들이 다 그거를 경배할 때 다 그거를 벗어 던지며 하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너희가 영안이 열리면 보여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때를 믿음으로 인내로 지켜나가서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기다려주는 내가 있다. 그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의식을 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24장로가 자기의 머리관을 내려놓고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이거예요. 오직 내가 충성하겠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의 존재, 나는 내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곤고하고 어렵고 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로 제사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그분의 뜻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천사로 지금 지음받은 이들도 그저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우리의 목적이 존재의 목적이 그거라면 그렇게 할 때에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갇힌 것은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고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만 오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호두 하나 먹을래도 그 단단한 호두를 까야 그 속에 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길이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존재 이유를 확실히 안다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번창해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내 삶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십니까? 물론 우리가 잘해주는 부모, 남편, 또 자녀에게 고맙다, 내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나 이런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런 남편, 이런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 시간 30분도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눈이 천근만근 이렇게 내려오고 언제 끝나나 이렇게 시계 보는 사람은 천국 가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30분 예배가 지루한데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24시간 주님만을 예배할 텐데 30분도 지루해서 못 참으면 그거 어떻게 참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건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덜해서 그래. 우리 저 데이트 해보셨죠? 그때 만나서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다 벌써 기차 타고 갈 시간이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물과 여기 지금 24장로가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며 그들의 예배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이러한 유일신, 그 당시에는 다신교라 그랬어요. 게다가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려면 목숨을 내놔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숨 안 내놔도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또 오늘 믿어도 되고 내일 믿어도 되고 성경 오늘 읽어도 되고 내일 읽어도 되고 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나태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연말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성경을 관통하는 맥 하나는요, 사실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알면 그 나머지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으며 그 치른 대가가 헛되지 않도록, 그 또한 나 하나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 제자 삼았으면 너도 다른 사람 제자 삼아서 땅끝까지 내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야 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일 오셔도 죄송하긴 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인생, 하나님 내가 좀 더 이거 잘 못해서 주님 죄송해요 하지만 내가 그래도 힘껏
주의 일에 하나님 내가 힘껏 힘썼어요 하고 주님 앞에 드릴 열매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내년을 기대하십시다. 또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열린 천국문 여시고 올라오라 할 때 요한이 주님 앞에 두려웠다면, 그가 또 거룩하지 못했다면 그는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도록 그 안에 쌓아온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안에 충성됨과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디 요한뿐이겠어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 24장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에 24장로가 바로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나를 24장로로 부르셔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24장로 주 곁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세상 바라보고 이렇게 주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오늘 하루 그냥 그 영광을 우리가 좀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리고 삶에서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